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95주년 기념 전국대회의 주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인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 주님에서 다 쏟아도 부족한 것뿐인 것을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처음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버린 거 보세요. 사실 거기에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족한 정도 1984년 군에 다녀와서 장로신학대학원 복학을 하고요. 노량진 교회 소년부 교육전사로 주회종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가 우리 선교 100주년의 해가 되어서 제가 모시고 있던 리민식 목사님께서 선교 100주년 총회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 자랑스러웠어요. 또 그 교회 교육전도사라는 것이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그래서 노량교회 교육전도사 됐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 부임해서부터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때의 감격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때의 열심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영적으로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연말에 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금식기도를 한 주간씩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해인가 연말에 수요일 오후 한 3시경 되었을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저희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봉독 계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됐는데 주님께서 제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메어달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메어달려 부르짖는데 한참 후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시험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회식을 한다 하면서 1차, 2차, 3차 하다 보면은 얼마나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만 유혹을 받고 세상에서 타락해 갑니까?
남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아내들도 덩달아서 같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음행은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는 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요, 성경 공부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요, 친교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요,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요, 전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고요, 선교의 자리에 열심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다윗이 목동에서 성군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들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러 왔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성전보를 기다려야 되는데 낮에 내내 침상에 자빠져 자고 있다가 저녁 돼서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그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옥상을 거닐었습니까? 뭐 즐거운 것 없는가? 재미난 거 없는가?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찾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빨리 방으로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는 결국 그 부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멀리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 살인죄 저질러 버리죠.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그 이후부터 그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난 아들 죽게 되죠. 또 그 스라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이복누이 강간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암논을 비롯해서 이 왕자들 전부 살해해버리죠. 그리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목숨을 구하고 낮에 이 지붕 위에다 텐트 쳐놓고 아버지 후궁들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해버리죠. 다윗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져 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6편의 말씀 가운데 6절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로 통에 자복했던지, 심상을 적시고 심상을 띄우며 그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로 통에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마지막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멀리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차량하고 외롭고 참 비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디발 경호실장의 집에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로 일하는데 그 주인 마님이 이 요셉을 보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옷을 벗기자 그대로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그 보디발 경호실장이 그 요셉이 벗어놓은 옷을
지켜내밀면서요, 이놈이 아무도 없는데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것이 증거라고 내밀어본데 요셉은 여지없이 감옥에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4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온통하게 감옥에 갔는데 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그의 범사가 형통해?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고요? 거기서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그대로 복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해 주지 못한데 그가 보디발 경호실장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됐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 청년을 데려다가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해서 애굽을 흉년에서 건져내게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가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 돼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피하지 못한 자와 육신의 정욕을 피한 자의 삶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그 누구든지 간에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장소도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대상이라도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능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질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소출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곡간을 크게 늘리고 거기에 이 곡식과 모든 물건을 다 쌓아놓고 내가 오늘 밤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경고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뭐라 합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 바라는 것, 그것이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헤어나올 길 없고 원망과 불행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우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갖느냐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도 얼마나 감사하는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복이 좌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으로 채우셨어요. 각 사람에게 더 주면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빠져갈 것 같고 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서 꼭 필요한 만큼 채우셨다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인데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아이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나를 부른가? 그래 형님이 오셔서 은혜 좀 끼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본문은 뭘로 하시랍니까? 시편 23편으로 하세요. 제목은 뭘로 하시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그 다음은 없습니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축구를 이렇게 받아들고 보니까 주보에 본문은 시편 23편 제대로 잘 적혔어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뭐라고 적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그 다음 말까지 다 받아 적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선배 목사의 마음에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더 필요하다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이상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이상 가졌을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우리가 더 바라는 거 있다면 이제는 미련 없이 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려질 때 우린 진정으로 나 자신도 복되게 쓰임받을구나. 자손 대대로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주님과의 처음 사랑 떨어지게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뭐라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져 섬기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런 목사님, 장로님, 온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 흠모합니다. 근데 목사고 장로 간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교인들 다 등 돌려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온전하고 겸손한데 교인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아직도 내가 깨어주고 부서주고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철저히 낮아지면 주님께서 첫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여러분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산은 언제인가? 장례식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정말 신실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은요, 가장 먼저는 장례식 때 교인들이 많이 오셔요. 정말 슬퍼하면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장례식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로님, 집사님 떠나보낸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장로님, 집사님 떠나보내면서 많이 눈물 흘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 떠나가신 다음에도 교인들이 잊지 못하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종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장로님, 집사님 간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로 그분의 행적을 간증하며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시카고를 떠난 지 벌써 23년째 됩니다마는 그 뒤로 한 대여섯 번 시카고 집회하러 갔어요. 갈 때마다 저를 픽업하러 온 목사님이나 장로님 계시면 꼭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저를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묘지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 오해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묘지입니다. 왜냐하면 부조환종이 33살에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철없을 때 그 교회 목회할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워주시고 또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아버지 같았던 장로님, 어머니 같았던 그 권사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정말 그분들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